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흠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니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지으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이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혼미하여 버림바 되리라. 같이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결론적으로 한 센텐스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안에는 죄가 가득하고 독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조금 더 확장시키면 우리 인간들이 내 안에 있는 죄는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이렇게 자꾸 들춰내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죄를 또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너의 이 암탉의 새끼들을, 죄를 짓는 자들의 암탉 새끼들을, 병아리를 내가 품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공생의 3년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그러니까 가장 의로운 자가 가장 많은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어려운 이유는 조심스럽고 죄송스럽지만 교회 지도, 이게 목회자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죄의 짐을 다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키나 하겠습니까? 이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의 직분과 이 목회자의, 저는 가르치는 자고 이 장로는 치리하는 역할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럼 지도자가 될수록 많은 짐을, 많은 죄를 다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물론 능력이 돼서 큰 교회를 하지만 문제는 그 많은 죄를 다 짊어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야만 합니다. 부부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가 됩니까? 이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너와 내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신앙으로 성숙되어져 있어도 많이 성숙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죄에 대한 짐을 많이 짊어지기 때문에 아내의 짐과 남편의 짐을 동등되게 짊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는 이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장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아닌데도 자기 말인 것처럼 합니다. 그 안에는, 그 말 안에는 거룩한 행위 안에도 뱀의 독이 있습니다. 평안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안에도 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만 해도 이 뱀의 종류가 한 100종류 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 독이 있는 건 한 두세 종류. 뱀가죽이 이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뱀은 싫어하고 뱀의 독은 우리가 정말 위험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또 뱀가죽 가방은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뱀가죽 가방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겉은 아주 좋아하면서 그 안에 정말 이 독을 만들어내고 거짓을 만들어내며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죄인이고 죄를 고백할 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모두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너와 내가 자꾸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내 죄는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고 남의 죄는 자꾸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성전 안에서 주일날 계시고 21장, 22장은 성전 안에서 하신 말씀이고 23장과 24장은 성전 밖에서 지금 하시는 거고 25장은 종말장이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 암탉이 품을 때 보십시오. 이제 제가 국민학교 때 실과 시간에 그 병아리를 깨가지고 그게 닭이 자라는 과정이 있어서 그 학교 앞에서 병아리 10마리를 뭐 10원인가 20원 주고 이렇게 사오다가 병아리를 키웠는데 8마리는 죽었고 2마리는 살아났는데 1마리는 개에게 물려 죽었고 1마리는 계속 다 결함을 낳는 암탉이었습니다. 그 재미가 솔솔했습니다. 이게 아침마다 결함, 그때는 결함이 귀할 때거든요. 이게 아궁이 밑에 들어가서도 낳고 저기 포도나무 밑에 가서도 낳고 어떤 때는 못 찾을 때는 가서 보면 며칠씩 못 찾다가 보면 일주일에 한 4-5개가 뭉쳐서 있고 근데 겨울에 또 밖에 나가서 놓으면 그게 다 얼어붙습니다. 그거는 찾아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건진 자국만 느끼면 다시는 알을 거기서 안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시골에 선교 갔을 때
거기 계신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알을 품으면 그게 부화될 때까지, 요새는 뭐 2, 3일 정도는 부화시키지만 기계적으로 해서 그때는 며칠씩 품어야 되는데, 이게 품고 있는 동안에 쫓개비가 와서 아내를 다 파먹었습니다. 어미 닭을 다 파먹었어요. 그런데 툭 건드니까 그냥 쓰러지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일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속이 자꾸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 죄가 자꾸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제가 주일날 개업 예배 드리고 가서도 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 그럴 때마다 목사들이 늘 개업 예배를 드리고 회사에 가서 그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신우회라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그 기업체에 가면 늘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여기 앉아서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가. 마지막 하루라도 마지막 그 시간에 잠깐 묵상을 하고 가족 예배 드리면 더 좋고요. 아이들이 가족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자꾸 교회를 떠납니다.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지막을 하나님하고 마치면 그 가정은 거의 대부분 믿는 자들과 함께 가정을 갖습니다. 조건이 좋은 사람보다도 좋죠.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그 아이들이 낳았을 때 예배드리는 주의시의 공동체가 강한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군대를 3년 생활했는데 3년이 돼야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3년을 나와야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3년이 지나야.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새벽기도를 생각과 마음과 몸으로 하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몸이. 어제도 갑자기 불나면 나는 그 알람 소리가 그게 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그게 왜 갑자기 알람 소리가, 그럼 이게 자야지 또 새벽에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누우면 잤는데 이제는 자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들어줍니다. 어떤 때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은 주의 전을 찾는데 이 또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마지막 설교의 독사의 자식들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의 죄를 포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는 감추고 네 죄는 들춰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재물을 가져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에 쓰여야 될 것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들이 착취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암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그랬느냐. 너의 잘못된 자녀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했느냐. 여러분, 잘못은 들춰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걸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 구해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이 부화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부화할 때까지 사랑이 필요하고, 부화할 때까지 3년을 배우고, 이게 지금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어릴 때부터 유년주일 학교를 2살, 3살 때부터 나갔어도 지금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50년, 60년 걸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고도, AD 한 30년에 말씀하시고도 유예 기간을 지금 40년을 주시는 거예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우림과 둠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품어 보십시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능력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 2절에 보시면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누구를 삽니까? 고멜을 사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녀촌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데려올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거기 은전 15개인데 은전 15개하고 보리 하나 반을 가지고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러 가서 한국으로 얘기하면 청량리 5888 가서 그래서 그런 말씀 때문에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그 588을 가서 전도를 해보면 정말 어떤 사람들은 막 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금물을 갖고 와서 확 재수없다고 소금물을 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무반응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애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가서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는 정의를 얘기하지만 호세아는 가서 얘기를 하면 얘기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같이 삽니까? 내쫓아 버립니까?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들은 교회가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품었던 것처럼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율법적이다.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보고 가서 고멜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고멜이 또 바람을 핍니다. 근데 주님이 또 다시 가서 또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창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겠어요? 아니, 아내가 목사고 제가 창남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주님은 지금 우리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게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고 사랑을 말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살아난 자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25장을 보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더 기쁘고 즐겁고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기쁨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늘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져야 됩니다. 어떠한 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새끼를 모으는 암탉같이 고매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고 더 풍성한 사랑으로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어 가지로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순절 셋째 주간도 남은 날들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기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